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시작이 된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실은 이제 이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신앙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교회 공동체도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문제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받아줄 때 우리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의 말씀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 4절에 나와요. 그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안 좋은 일들, 사도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성전에 함께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맡은 자, 레위인이죠. 성전 맡은 자,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저게 왜 사람들이 모여 있나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예수가 부활을 했느니 어쩌니 예수를 믿으라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리고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전하는 설교를 듣고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둡니다. 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럴 권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붙잡히실 때 제사장이 와서 잡아가지 로마 군인이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이제 가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서 그 뒤에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말씀에서 이 사도들을 붙잡는 이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제 레위인들, 이 사두개인들 모두 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별로 안 좋아했냐면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의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서 막 위기를 모면하고 막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 이야기가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근데 하필 그 부활이 우리의 라이벌인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이야기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뭐 부활을 믿으면 결국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냥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은 그렇게 신문했을 때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딱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불러다 놓고서 막 신문을 하고 왜 그런 얘기하냐 막 하는데 막상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이하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상 신문하고 나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의합니다.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막상 뭐라고 할 건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논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너무 큰 표적이 나타났고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그거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뭐 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주장도 딱히 뭔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뭔가 그 말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니네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아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경고라고 나왔지만 아마도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니네 더 이상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우리가 니네 다시 죽일 수도 있어. 니네 스승처럼 우리가 너희 죽일 수도 있어. 조심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파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뭐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경고를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진짜 이 사람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 듣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뭐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데 이 제사장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니네 왜 그런 말을 하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표현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들이 올바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리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내 감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반응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르냐, 뭐 진리냐, 진실이냐 이런 것들보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냥 그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뜻을 알려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더 정이 가고 편을 들게 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는 되게 이성적인 것 같고 되게 논리적인 것 같고 되게 막 객관적인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실제로는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가지는 개편이고 다 자기 편만 들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해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뭔가 용서가 좀 되고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용서가 안 되고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되게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감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이야기를 접했을 때 혹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누가 했냐? 그게 내 기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옳은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뭔가 내 감정적으로 그것을 믿어주고 뭔가 동조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 기분에 좋고 내 감정에 마음에 들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접수를 딱 하는데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간호사가 태도가 되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저한테 되게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했어요. 그게 딱 의사를 만나러 들어갔더니 의사가 왜 오셨어요? 막 탁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런 걸로 안 죽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듯이 나는 되게 힘든데 막 되게 별관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약 줬으니까 가보세요. 막 이렇게 막 쌀쌀하게 하면 여러분들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근데 그렇게 내가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저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절대 안 먹을 거야. 난 내가 죽어도 내가 저 인간이 준 약은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약을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분은 나빠도 약은 먹어야죠.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감정을 따라가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자꾸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혹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말씀이 뭔가 나를 좀 찌르는 것 같다고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진짜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감정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상해. 그러면서 거부하면 그것이 진짜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결국은 이제 이
남유다가 이 예레미야 시기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한테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남유다 백성들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내쫓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게 그냥 한두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예레미야의 사역 중에서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좀 기록을 해라. 책으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대신 이 책을 적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걸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이거를 성전에 가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알려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그것을 쭉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바룩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원인을 알다 보니까 바룩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서기관들이 또 그 예레미야가 이제 써준 그 책을 쭉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나라가 진짜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높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결국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왕한테까지 갑니다. 이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 책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책을 읽게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서 이 책을 읽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36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하들이 왕을 말립니다. 태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왕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태워버려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이 책을 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잡아서 가두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내가 왕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듣기 싫으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왕이 그 기회를 다 저버리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였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듣기 안 좋은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정작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난 듣기 싫어, 난 거부하고 싶어, 난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도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감정 따라 움직이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가두고 또 경고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가면은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우리를 위한 일,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이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